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목포 복음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우리 귀한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뜨거운 여름날에 이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부지런히 창고에 쌓아두게 되었죠. 배짱이는 그러한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는가? 나처럼 인생을 즐겨보게나 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얼어붙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배짱이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배짱이는 개미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개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으니 겨울에는 춤이나 추시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라고 하는 이 교훈만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배짱이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따뜻한 여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죠. 반드시 겨울이라고 하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나와 있는 즐거움만을 여기고 그리고 쫓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하나의 10번째 달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짱이가 노래하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개미가 경고하던 겨울이 오기 전 바로 그 가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어느덧 가을이 깊숙하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울긋불긋 단풍들이 절정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지금도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면서도 동시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계절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가을이 되게 되면은 길가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낙엽을 밟으면서 괜히 마음이 스스해지기도 하고 덧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세월 앞에 잠시 우리가 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저렇게 한때 푸르던 잎사귀들이 이제는 색이 바래서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들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배짱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 계산, 그런데 우리 또한 반드시 해야 되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지금은 이제 오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재정의 계산보다 그리고 성공의 계획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락하고 지내던 한 목사님에게서 그 교회의 교인분에 대한 그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면서 가족들보다 더욱더 긴 시간을 함께했던 직장 동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자녀 결혼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했고, 이제 곧 은퇴하게 되면 함께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면서 함께 여생을 즐기자라고 농담처럼 주고받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그 동료가 야간 근무 중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해 책상에 엎드린 채 죽은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온기가 가득했던 그의 자리에 그가 생전에 썼던 유품들을 보면서 어저께 나눈 이 약속과 웃음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수도 있구나. 인생이 정말 한순간이구나 라고 그러한 생각에 온몸의 힘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끝과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끝을 알아야만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자신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쌓아놓은 경력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그 실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목포에서 순천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안개가 껴있는 구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다 보면은 장흥 쪽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렇게도 많은 안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안개들은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되면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던 그 젊음도, 뜨거웠던 지난날의 열정도, 치열했던 순간들도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짧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고작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뼘이 얼마나 됩니까?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지손가락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짧은 길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저 한 뼘의 손바닥 길이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없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모세 역시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70년, 8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하게 지나가고 돌이켜보면은 모든 지난 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인생이 짧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은 이게 7, 80세가 아니라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00년을 하루로 치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세,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오전 12시 자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살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오전 2시 24분입니다. 아직은 깊은 새벽, 한창 부모의 돌봄 아래에 성장하는 시기가 이 10대의 때이죠. 20대가 되었습니다. 오전 4시 48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며 이 가능성을 탐색하는 나이대입니다. 30세가 되었습니다. 오전 7시 12분.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때가 바로 이 30대이죠. 40대가 되었습니다. 오전 9시 36분. 완연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경력이 쌓여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입니다. 50세가 되었습니다. 오후 12시 정오가 되었죠. 태양이 가장 높은 정점을 찍게 되었고 인생의 정확한 절반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60세가 되었을 때는 오후 2시 24분.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전반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70세 오후 4시 48분. 해가 서서히 게을기 시작하는 시간에 수고한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지혜가 점점 깊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오후 7시 12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지게 되는 황혼의 시절이죠. 하루를 정리하면서 쉼을 준비하게 됩니다. 90세 오후 9시 36분. 밤이 깊어졌죠. 쉼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오후 12시 자정. 하루의 끝,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과연 지금 몇 시 몇 분이십니까? 이 계산대로라면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오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혹은 저녁 시간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100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고 그리고 뇌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욕심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살아있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별세라고 하지 아니하고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은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그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다가 그 동물이 죽게 되면은 잘 가라, 하늘나라에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평생을 모아뒀던 돈일까요? 아니면 힘들게 얻었던 명예일까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들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죽음 후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없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동물과는 다르게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죠. 여러분,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본체와 모니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바로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만을 위해서 산다면 인생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필요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한 뼘 길이의 인생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더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 삶 속에 계산해 넣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이제 확실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이 공식이라는 것을 알면은 쉽게 풀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이 구원의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공식입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잠자는 아들에게 일어나서 밥 먹어라 라고 했을 때에 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나와서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밥을 차리기 위해서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반찬을 만드는 수고가 안 해도 됩니다. 모든 것들 어머니가 미리 다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영접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방 안의 두꺼운 커튼을 활짝 아침에 열게 되면 눈부신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덧없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더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포 복음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을 주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